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또 피 흘리신 그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살아.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우리를 연합케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그 피로 날 구하 죄에서 건지셨네 죄에서 건지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아무런 대가 없이 흘려보내신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온 가족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낙심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일찍이 새벽같이 나오셔서 목소리를 틔우고 찬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해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빈 무덤 앞에 선 막달라 마리아. 빈 무덤 앞에 선 막달라 마리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의 주제가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의 사람들이란 주제인데, 오늘은
첫째 날은 마리아와 요한에 대해서, 둘째 날, 셋째 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주일날 오후만 되면은요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 때문에. 주일 새벽에 나와서 간단하게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고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릴 때까지 제가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리고 나면은 점심시간을 조금 넘겨서 집에 갈 때 2시, 3시 아니면 4시, 5시 될 때까지 사실은 요깃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 아내와 함께 무엇을 먹을까, 늘 그것 때문에 이것 먹을까 저것 먹을까. 그런데 결정을 하지 못하겠어요. 왜 결정을 못하느냐? 아내는 뭐 아무거나 먹자 그래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수고한 제 몸에 대해서 제가 뭔가 좀 좋은 것을 사주고 먹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결정을 잘 못하겠어요. 아내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또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먹어야지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에게는요, 여자가 아무거나 먹자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무거나가 아닌 아무거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을 잘 못해요. 그리고 무엇을 결정해서 먹고 난 다음에는 꼭 후회를 합니다. 이거 괜히 먹었다, 맛없는 걸 먹었다. 제가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걸 다 먹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만 먹어서 채워지지 않는, 뭔가 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맛있는 건 다 먹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느냐면요,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제일 맛있는 음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최선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최선입니까? 저는 그냥 음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뭐가 최선인지 알고 결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선물을 받고 싶은데 누군가가 선물을 사준다고 할 때 선물 사주면 다 좋지요. 그런데 결정을 하지 못하면 이거 사주세요 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뭐가 최선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다 갖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갖고 싶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건강만 있으면 최선입니까? 돈만 많으면 최선입니까? 지식이 많아서 출세하면 최선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생길 때 그것이 불행과 슬픔의 원인이라는 것은 알 수는 있지만, 정작 우리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줄 것이 최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최선인지도 모른 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지,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해줄지 모른 채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면 기뻐하고 안 좋아 보이면 슬퍼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좋으면 기뻐하고 안 좋으면 슬퍼하고,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 눈에 보이는 대로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슬퍼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사자성어 한자어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세옹지마예요. 세옹지마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를까 봐 설명을 해줄게요.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이란 뜻이에요.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 무슨 얘기냐면은요, 옛날 중국의 어떤 그 나라의 보더라인, 그러니까 변방에 나라의 저 변두리에 사는 노인이 말을 한 마리 갖고 있었는데, 이 말이 한 마리밖에 없는 이 말이 도망가고 말았어요. 집을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니 노인이 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재산이었더니 말이 도망가니까 슬퍼했어요. 너무너무 눈에 보이는 대로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 안 있다가 정말 정말 좋은 말 한 마리를,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 그러니까 노인이 너무 좋아하니까 두 마리가 생겼으니까 막 기뻐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슬퍼했다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늘 막 즐거워하니까. 그런데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 노인이 또 슬퍼합니다. 아들이 다리를 부러졌다고, 새로 들어온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또 슬퍼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온전한 젊은 청년들을 다 징집해가지고 군대에 보내가지고 그 전쟁통에 젊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또 기뻐했어요. 이걸 인생사 세옹지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세옹지마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슬퍼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기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슬퍼한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그냥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살다 보면은 슬픈 일도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건에 대한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주님은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제자들로서는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셨고 천국에 대한 강론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랬던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체포되고 재판받고 처형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재판은요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재판받고 바로 처형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급하게 일이 진행되고 재판받은 날, 그날 바로 처형을 당하는 경우는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에 없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무덤을 준비가 되어서 장사 지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와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혹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은 아닐까? 안식일이 임박해서 너무 급하게 장사를 지내느라 골고다 언덕에 있는 무덤으로 모셨는데 혹 다른 좋은 곳이 있어서 그런 곳으로 옮길 것은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 전날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새벽같이 여인들이 찾아가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옮길 가능성은 희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잔인하게 난도질하려고 훔쳐간 유대인들의 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인들은 이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만으로도 잔인한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훔쳐가 버리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아예 훔쳐가 버린 것은 아닌가? 여인들은 너무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알려줘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급하게 달려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가 먼저 달려왔다.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좀 용기가 있었나 봅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까지 다 했어요.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자들도 시체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시체를 치운 거예요?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당장 주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말할 수 없이 슬펐는데 그 슬픔을 더 크게 만들고 마지막 남은 위로의 기회마저 빼앗아가버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미 그들의 슬픔과 당혹감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닌 시신의 증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때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로 바뀌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잔인한 일들을 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은 당시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밖에서 울다가 또 확인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서 또 구부려서 무덤 안에서 울다가 또 밖에 나와서 서서 울다가 이 일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울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이 여러분 울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웃을 일입니까? 이 일이 희망으로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일입니까? 아니면 절망할 일입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 무덤 앞에서 느낀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은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슬픔은 빈 무덤 앞에서 분노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으면 누군가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 말고는 달리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대목을 읽을 때에 두려움이나 슬픔을 느끼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비어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아니, 오히려 울고 있는 마리아가 우스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빈 무덤은 주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 사실임이 틀림없지만 왜 무덤이 비어 있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따라서 빈 무덤을 대하는 사람의 희비가 교차할 거예요. 저는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펄쩍 뛰면서 좋아했을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더욱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부활이 선명해질 때까지는 빈 무덤이 부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지 알 길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것도 당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혹시 하는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역시 두려웠을 거예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그런 기가 막히게 완벽한 믿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쉽게 패배할 분이 아닌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빈 무덤 앞에서 희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는가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망은 고난 중에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감격하기를 기대한다면 지나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슬퍼하는 것이 당연해요.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빈 무덤이 언제나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결말을 아는 우리는 이 문제가 마리아의 믿음의 문제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다면 빈 무덤에서도 위로와 소망이 가능했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절망하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씩 빈 무덤을 대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픔과 고통의 순간, 가족이 갑자기 아프거나 시한부 판정을 받거나 갑자기 그냥 사업이 도산되거나 그런 순간을 만난단 말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고 원망함이 당연해 보이는 순간들, 빈 무덤과 같은 순간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느꼈던 슬픔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런 고난 앞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동시에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안다면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경험을 보면서 빈 무덤이 꼭 그렇게 절망하고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었음을 또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빈 무덤은 승리를 향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이에요, 여러분. 빈 무덤은 더 나은 것을 위한 과정입니다. 도대체 더 나은 무엇을 위해 몰라서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더라도 빈 무덤은 부활을 상징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당장 가져다 주는 것은 실망과 불안이지만 그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부르짖다 보면은 빈 무덤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노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노인은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한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병에 들어서 거동이 불편했고 아주 낡고 허름한 아파트 가장 꼭대기 5층에서 살았지만 언제나 여유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노인의 친구가 아주 부자인 다른 친구와 함께 그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2층에 왔을 때 부자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 더럽고 어둡다.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올라가면 괜찮아. 3층에 도착했어요. 부자 친구가 말합니다. 아까보다 더 형편없잖아. 곁에 있던 친구가 또 말합니다. 올라가면 괜찮아. 5층에 도착했어요.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 노인이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그래도 조금 1층이나 2층이나 3층이나 4층보다는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자 친구가 보기에는요, 너무 열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곳에서 사는 게 쉽지 않겠구나. 많이 힘들고 속상하지. 그러니까 누워있던 그 노인이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면 괜찮아. 물론 죽어서 천국에 가면 괜찮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테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괜찮다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정체, 클라이막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하심,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의 확증, 십자가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빈 무덤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나중에 다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빈말로 던지는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다 잘 될 거야.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사실에서 비롯된 생생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빈 무덤인 내 삶을 통해서,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당황스러운 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빈 무덤을 보기 시작하면 빈 무덤이 언제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빈 무덤은 하나님이 당신의 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몹시 불안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그곳에 노인처럼 올라가면 괜찮아라는 고백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에게 빈 무덤과 같은 삶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몹시 힘들고 슬프게 하는 빈 무덤 앞에서 시신이 없어졌음에 당황할 수 있지만 그 시신이 없어진 것이 언제나 누가 훔쳐간 것이라고만,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을 당했거나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런 일을 발생했다라고만 그런 이유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란 말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부활의 가능성을 생각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는 기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무엇이 최선인지 모른다면 우리의 최선을 위해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함이 가장 현명한 일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의 득실로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으려는 노력과 그로 인한 여유가 우리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너무 절망적이고 분노하게 만드는 빈 무덤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많겠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었듯이 우리 삶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증거로 사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날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아서 혼란스럽기는 할 겁니다. 우리가 믿기로 한 것이 빈 무덤의 현상이 아니라 살아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다면 그곳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빈 무덤을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공경과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빈 무덤의 현실 앞에서 망했다는 현실적인 탄식을 뛰어넘는 다시 사셨다라는 소망의 감격을 갖고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빈 무덤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자리였어요. 여러분들이 빈 무덤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새로운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가족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빈 무덤과 같은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물질로 주님 앞에 하나님 표현하고자 합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또 40일 동안 사순절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보냈던 모든 것들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3부 예배가 우리 교회학교 또 청장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3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좀 아이들이 막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조금은 부산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에 통성기도할 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함께 올라와서 안수기도 받을 텐데 우리 부모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우리 교회 학교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힘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1000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을 적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있는 것으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구제하며 선교하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빈무덤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그래도 부활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니 우리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처음 본방송을 볼 때는 본방송을 보면 마음이 졸여요. 축구를 좋아하면 내가 축구가 이겼는지 졌는지, 드라마를 좋아하면 주인공이 정말로 위험을 벗어났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근데 재방송을 보면 결론을 아니까, 내가 원하는 결론을 아니까 그래도 보면서 재미는 있지만 마음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빈 무덤과 같은 이 삶 속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이미 우리는 재방송이에요. 이미 이기신 싸움에서 싸워놓고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냥 여유 가운데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마리아와 요한을 한 가족,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율법을, 남에게는 은혜를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빈 무덤과 같은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일산수목원 영산교회가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이 땅의 험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땅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